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참형상 그리고 모형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참형상은 뭔가?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율법과 함께 이 제사법 그 다음에 이 제사법, 성전, 대제사장, 제물 이런 걸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제물도 율법에도 제물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참 제물,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시죠. 그리고 이 성소도 예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 제사장, 또 성소, 휘장 이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제물이시기도 하시고 그 한 분이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성전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등대이시기도 하시고 떡상이기도 하시고
또 언약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할 때, 어찌 보면 그냥 뭐 성소 따로 언약궤 따로 그렇게도 이렇게 뭐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세계를 그리자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재물도 예수님이시고, 떡상도 향단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성전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휘장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시대 그리스도를 하는 이 참 형상, 진짜 이 형상이 오시기 전에는 뭐 번제단, 떡상, 휘장, 뭐 물두멍, 뭐 이렇게 다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집중되고, 그분 안에서 나온 형상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이제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 죄의 형상, 죄가 나타나게 되고 마귀의 악한 그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에스겔서를 한번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 두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이 두로를 통해서 두로 왕이 강대한 나라였는가 본데,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이 두로 왕의 내면의 세계가 교만해졌는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이 바다 중심에 내가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바다 중심,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지형상으로 바다 중심도 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의 세계로 치면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 사람으로 치면 마음의 중심인데, 이 중심의 자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시려고, 주인이 앉으시려고 지어놓은 자리인데, 거기에 이 두루 왕이 자기가 앉아버리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중심에 앉아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왜냐면 이 두루 왕이 뭐 지혜도 있고 재물도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어디에서 죽어요? 바다 중심에서. 자기가 중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자리 그 중심에 앉았는데 거기서 죽여버려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모양이 범죄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의 모양하고 너무 이렇게 같은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중심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앉으면서 아마 마귀가 가면을 쓰면서 이 내가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라는 그 중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회개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형성되어야 할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 버렸죠. 그런 이제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바뀌기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회개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더니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중심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이렇게 창조의 중심에 두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분의 어떤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그 주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의 모형이에요. 참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한 세 종류로 나눠 놨어요. 그게 마음에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들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긴 드렸는데 여전히 중심이 자기인 사람,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다 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이 그 영에 속한 사람, 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중심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또 율법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어쩜 그 모든 것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성전이나 이런 떡상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죠. 모형도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이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 그 성전을 들락달락 하면서 어떤 그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렇게 그들의 이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소에서의 삶, 이런 게 익숙한데, 근데 이 성소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쩜 한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율법의 것들이 모형인데 그 뭘 보고 만든 이 모형이냐, 본체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은 빛이시구나 하고 이 등대를 만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하고 떡상을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중보의 기도의 중보자구나 그러면서 이 향단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으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다 그것을 보고 만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걸 우리 마음에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이 축복을 그 예수님 안에 다 넣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신, 거듭나게 해놓은 이 우리의 이 새 정체성, 나의 새 자아,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저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라고, 나라고, 그래서 너희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우주, 만물을 대우주라고 한다면 소우주인 이 사람의 마음의 모양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마음에 이 움직이기를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양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잖아요. 장차 오실 그 참 형상이 그리스도가 딱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참 형상이 이제 딱 오고 나면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참 형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제 모델로 진짜 아파트가 아니죠. 진짜 아파트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집을 지을 거다 하고 이제 모델로 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는 아니죠. 그림자고 그런 모형인데 근데 진짜 집이 지어지면 진짜 아파트가 생기면 모델 하우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이렇게 이제 해체시키도 되죠. 왜? 진짜가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법궤가 사라져요. 그 요수아 모세 때 그 만들었던 그 법궤,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법궤, 요단강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무너뜨렸던 그 법궤가 어느 날 성경에서 이렇게 분실돼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는데, 사실 만약에 그 법궤가 예수님이 이렇게 참 형상이신 언약궤의 참 형상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 막 찾으려고 그걸 잃어버린 그걸 찾으려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새 언약궤, 참 언약궤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참 형상이 오시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첫 언약, 땅에 속한 성소에 관한 것들이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딱 모시고 나니까 그분 안으로 모형은 다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도 그분 한 분 남겨놓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겨놓고 다른 거 다 지워도 상관없죠. 왜? 그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분 안에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이렇게 휘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뭐가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뭐가 복잡했던 이 구약 성경이 이 율법의 세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한 분 예수님만 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도 빛이다. 우리를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어 가지고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하면 우리도 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든 아들 안에서 태어나니까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 있는 우리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양식이 되신 또 우리의 뭐 빛이 되신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뭐가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만큼 그것이 내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남은 삶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게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잠깐 가보면 그 계시록 10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하늘에 있는 오늘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봤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냥 그걸 본 거죠. 그걸 봤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런 각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궤, 예수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를 향하여 새로 세우신 언약,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크게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려고 이 율법과 모든 부분들을 표현하신 걸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막 크게 이렇게 성경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성소에 구체적으로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릇도 있고 성소 안에 뭐 불집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 안에 쓰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그 기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나 그분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빛으로도 어떨 때는 떡으로도 어떨 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한번